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심령에, 생각에,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왕에 있는 지교회를 포함하여 지금 각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리고 모든 곳에 임하며 그에게 수중드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성취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각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237 빛의 능력이 되어서 금요일 날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삶에 대한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떠한 새 것이 되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현장이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주셨어요. 왜 주셨냐?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불렀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축복의 현장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고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항상 연약하고 나는 항상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황금어장으로 주셨어요. 황금어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목사님, 저는 지금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금요 메시지 딱 시작을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르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금요 예배로 오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받아놓으니까 뭐 어떤 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이분이 좀 문제가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마치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많이 힘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상담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저한테 간증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도 캠프를 하는데 현장에 들어간 그 상황을 제가 보고를 이렇게 포럼을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유심히 들으니까 여기 들어갔던 한 사람도 자기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를 한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의 현장은 두려운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불신자 가족들한테 이 예수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나요? 어떤 권사님이
고백을 한 겁니다. 부부싸움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신대요. 다 때려 부신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항상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중재를 한대요. 그런데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삶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다 아는데? 우리도 이리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복음의 전도문을 막지. 그 내 생각이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진짜 현장에 갔대요. 말씀 따라. 근데 누굴 만났냐? 자기를 종종 신고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갑자기 두렵더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자기가 심호흡 한번 하고 말씀 따라 이분한테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순수한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이 권사님 충격을 받았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응답을 다 주셔놨거든요. 그분도 똑같았어요. 제가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사역이 있었던 포럼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이단에 빠진 아버지, 매제, 가족들 같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거기 자기가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럼 교회에 대한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솔직히 고백을 하셨어요. 내 자녀만이라도 딴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혹은 저기서 좀 말씀 좀 좋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몇 세 다 들었대요. 은혜는 되는데 답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갈등도 하고 있는 데다가 캠프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포럼 때 보고를 들었거든요. 우리 공장 지역에 캠프 와가지고 절대 우리 가족들도 만나지 말고 전도주도 주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주세요. 분명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분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다 자기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갈등이고 저게 문제고 아직까지 이게 위기고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포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와서 은혜 받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더 감사드린다고. 현장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 하는 것에 제가 더 감사를 드린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다 주셔놨어요. 그런데 내가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 나는 문제다, 어려움이다,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환경 따라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도 봤죠.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백부장 율리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백부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바울이 배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죠? 기후에 대해서 뭘 알아요? 과학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선주, 선장은요 배에 대해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 사람 노하우가 전도자의 말보다 더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지 않습니까? 겨울을 나기에 여기 있는 것보다 건너편을 가는 게 더 낫다. 뭐요? 환경.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 여론. 그리고 난 다음에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 전문가 괜찮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다에 항해하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뜻을 이룬 줄 알고 역시 전문가 말이 다르구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어떤 거죠? 풍랑이 딱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주의 말, 선장의 말 다 필요 없어요. 여론 다 필요 없어요. 뭐 환경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유라굴로 폭풍이 부는 대로 여기 불면 여기 갔다가 저기 불면 저기 갔다가 이래야 돼요. 조금 잠잠해집니다.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래톱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까지 휩싸여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의 영광마저 없더라. 자, 이때 이 문제를요,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황금의 장이라고 봤던 전도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 밤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네 손에 붙였다 하였으니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 고백이요 어떻게 되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풍랑을 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이 삶의 황금어장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꾸 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해결이 돼야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카 롯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떨어져라.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보는 대로 인도받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다 양보를 다 해요. 조카 롯에게. 나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무조건 나 이거 해야 돼.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 알아서 인도받아.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거야. 아브라함이 잡았던 것은 뭐냐면 요걸 가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가 응답이 아닌 걸 알았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도 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조카 롯의 결정을 하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롯이 중심은 뭐였냐면 잘 되는 거, 뭘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조카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고요. 롯은 환경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냐면 너부터 살아. 그리고 너가 잘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잘 돼야 내가 교회를 살리든 지역을 살리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굳이 숫자적으로 비유하자면 1%라고 하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 1% 요거 잘 다스리고 잘 훈련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 살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불완전한 1%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향한 계획을 갖고 움직일 때 불완전한 1%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도 있으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중에 뭐가 있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아십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니 이렇게 이러지 말이 맞잖아요. 왜 의심하냐? 먼저 치유받아. 네 먼저 확립돼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는 거에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 왜 의심해? 왜 나 배신하냐? 네 치유받아라 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게 누가 있냐?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참 뻔뻔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올바르게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제자운동 해야 되겠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고, 정말 치유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 교회 안에 저 문제 있는 사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문제 일으키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계속 저거 어려움 당하게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계속 함께 있게 한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니는 나를 따라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전체 살리는 것 속에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도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이렇게 다 묻습니다. 알겠는데요,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 왜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함락돼 있거든요. 로마의 속국이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자기들이 아는 메시아는 이거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복음 알면 내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데. 그것도 공생의 사역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뭐냐? 오히려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응답해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뭘 말씀하시냐?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살리는 여정 속에 나의 것, 나의 연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냐? 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하셨고 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방향이 달라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화통화했던 그분이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응답받아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신자 있으면 복음 전해준 사람이 너무 멋지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네. 예수 믿으면 이러는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찾아보라고.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대요. 제가 원래 불신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 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나 생각하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아야 나. 근데 이분이 언약을 잡았다고요. 우리 회사에서 올바른 지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현장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녀가, 그래도 내 환경이, 그래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나한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답이 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내 현장이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나한테 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방향이 뭐였죠? 메시아가 오면 게슨 장군처럼 우리가 한자리하고 우리가 잘 되고, 그게 방향이었어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 방향이 틀렸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따라 성령 인도를 쭉 받게 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풍랑 만나가지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했던 기간이 14일입니다. 이 14일 동안 풍랑 만난 일이었는데 바울 한 명이 이것이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 276명이 전체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사도행전 27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 섬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세밀한지 아세요? 거기 갔더니 원주민들이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276명 전체를요 호의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웠을 거 아니에요. 풍랑 계속 맞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을 피워주게 돼요. 근데 이 불을 피워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 불을 좀 더 좀 세게 떼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 피운 곳에 이렇게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던지는데 불 속에 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독사가. 그럼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점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딱 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요.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자 맞구나. 우리가 풍랑 불었을 때는 바다 때문에 어찌어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어떻게 전도자가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냐? 혹시 스스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오지? 보세요. 풍랑 만나가지고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새 놓쳐버리고요. 바울이 손에 딱 물린 거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 불신앙이 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이 독사를 떼내버려요. 그럴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붓거나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부어서 죽거나 하게 될 건데 안 죽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이 신인가 보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끝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불신한 걸 계속합니다. 계속. 이 불신앙이 얼마만큼 이게 무서우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병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거는요 듣고 봐도 안 믿어요. 아예 손에 쥐어줘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자고 믿음이 계속 자랄 것 같죠. 근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 어떤 것도 안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풍랑 만난 시대에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면서 276명 전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봤어요. 그죠? 그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아닌 말로 자기가 뱀에 물린 것도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구원했는데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만큼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냐. 밤에는 불기둥, 사막이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뭡니까? 만나까지도 먹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터무니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단지 고기 먹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단지 고기 먹고 싶다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노예 때 그때 지급받았던 생선, 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불러드릴게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만나밖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참 불신앙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죠? 불신앙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붙잡지는 않는데 불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거. 그래,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계속 어떻게 하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를 싹 다 하셨어요. 모든 걸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제는 딱 일주일 거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봤냐? 말씀을 보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캠프를 할 때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힘들었어, 아이고 힘들었네, 기도할게, 위로하고 되게 위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환경 따라 인도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른 정탐꾼이 뭘 봤는지 압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딱 환경을 봤어요. 뭘 봤냐? 우와,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거인들이 살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보세요. 환경 땅 얘기했더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셨다는 것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해요.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땅이 아니냐. 그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니 들어가자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맞죠? 환경의 말은 10명이 정답골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뭐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내 환경이 비록 이럴지라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맞죠? 자,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단이 불신앙을 무엇을 통해서 가져다 주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어디를 타고 공격을 하냐?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주지 마라고 하는 이 틈을 뭐라고 원어에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을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foothold, 뭐냐, 발판. 뭐요?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마라.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place, 마귀에게 장소를 내어주지 마라.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놀이터 삼아 띄워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마라. 칼빈은 제가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를 봤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수들이 마련해 놓은 요새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칼빈은 이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요새, 우리 정말 망대를 딱 세워놓고 공격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 사단이요, 뭘 가지고 계속 속이냐면 이 틈. 그리고 이 사탄이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요새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딱 보게 만듭니다. 무엇에 대한 함정이냐?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는 점 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중요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 중요하지. 네부터 살아. 지금 교회 살리는 거 뭐시건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네부터 살아. 사단이 계속하는 말입니다. 무보다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요? 번성하기 시작될 때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번성까지 하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언약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육신이 됨이니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나팔 이런 뜻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뜻은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뭐가 되냐? 판단, 보고, 인도받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뭐죠? 정치입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살자. 그죠?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걸 딱 함정으로 딱 안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이래 놓고 이것이요, 함정으로 딱 빠지게 되놓으니까 요거 중심으로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틀이 어떻게 잡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우속, 무속, 점술 이렇게 해서 어떤 틀에 딱 잡히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것보다 뭡니까? 문화가 이래. 원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조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 구조가 이래.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원래 인간은 이래. 라는 틀에 딱 휘싸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제가 몇 번 간증드린 적 있죠. 저쪽에 창원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동서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정신병원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불신자 상태에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원장님이 안수지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했을 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안수지사님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원장 선생님이 딱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이고요. 의학계에서는 정신 문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아니 말씀에 그리 돼 있는데요. 그래도 의학계에서는요 아니에요. 그냥 잠시 이렇게 눌러놓는 거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라는 것보다 뭐예요? 원래 그래 이 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고 그게 빠져서 살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지난주 말씀처럼 풍랑이 부는 쪽으로 살아요. 이 문제가 이쪽으로 불면 이쪽 중심으로 살고 이쪽으로 또 문제가 또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 내가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풍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왜 뱀에 물려 죽을 수 있지? 이렇게 끝까지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우리 보고.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근원을 떠난 것 하나. 그리고 물의 근원이 없으니까 뭘 하죠? 내가 물을 찾아서 웅덩이를 파죠. 그 웅덩이를 판 거에 내가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고 준비 중에 있노라.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때에, 복종할 때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불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함정, 털, 올무, 이거를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내가 준비 중에 있다. 언제요? 이 말씀에 복종할 때에, 말씀 따라갈 때에 내가 준비 중에 있노라.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팀도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겠죠. 이 사모늘은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 속에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지? 를 찾는 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오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 나름대로 그냥 할 겁니다. 나중에는 말씀이 진짜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발걸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나는 놀러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이 포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게 응답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A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요. 나는 놀랍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죠? 다른 사람은 그게 응답이야? 이런 생각이 들걸요. 그 응답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 붙잡은 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육면회 장로님이 말씀을 하는데 싹 지나가면서 들렸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응답입니다. 이 표현을 하시대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아멘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걸요. 그죠? 그게 사모늘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탄이 세우던 요새, 털을 잡은 플레이스, 장소, 그 틈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편 51편 6절을 보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나라 사전을 찾아보면요, 영어로는 inmost, 마음의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 사모늘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점심 식사 끝나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 2시 정도부터. 그러면 모여서 자유롭게 이렇게 포럼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뭘 느끼게 될 거냐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는 갈등이라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본을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찾는 것과,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는 기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사람 계획, 다른 사람 응답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때까지 하면 사도행전은 끝입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갔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습니다.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도 닫히고 실패하고 풍랑 만나고 오만 때만 것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결국은 로마로 가니라.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거든요. 애들 말로요, 하나님께서 진짜 불완전한 우리를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루살렘 회복할 때 언제입니까? 의심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애들 말로요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렘넌트한테 물어보세요. 멱살 딱 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훨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 속에 정말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번 한 주간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으로 나의 삶을 가장 축복의 현장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것, 나의 현장, 교회를 살리지는 되어지는 성경적 응답과 성경적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복종하게 될 때에 예비하신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준비한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신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까지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